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의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아마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위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긴박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될지 금방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재된 디모데는 굉장한 아마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가운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더불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굉장히 앞길을 알지 못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능력을 줬다. 넌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씀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절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때는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 고린도서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지니. 그때 이제 우리는 절제를 생각하죠. 어떤 승리를 위해서 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제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잘 거 다 자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절제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경기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소망함 가운데 달려갈 때 분명히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막상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에는 절제가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애들이 시험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는 시험에 망쳐도 잘 먹는 자녀들이 있지만 사람이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으면 욕망이라는 게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잠을 그렇게 자고 싶었는데도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그렇죠. 절제할 필요가 없죠. 잠이 안 오는데요. 먹고 싶은 게 없는. 옛날 같으면 식욕이 넘치지만 절제할 필요가 없죠. 먹고 싶은 소망이 없는데요. 아무리 보고 싶은 텔레비가 있어도 봐도 재미가 없는데요. 웃음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절제라는 게 과연 왜 필요한가? 왜 절제가 요구되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얻고 우리가 이루고 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장 절제하는 마음과 비슷한 삶의 모습, 태도들 우리가 찾아본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또한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부끄러움이 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입을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 둘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끄러워할 상대가 별로 없는 거죠. 서로 부부인데 뭐 부끄러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 부끄럽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누가 부끄럽다고 너희들 벗었네? 손가락질한 것도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유 벗었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몸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라고 적고 있지 않고요. 그때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끄러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 서로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실체가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누구에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 건지 알 수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의 틀 가운데 갇혀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온 게 아니고요. 새롭게 누가 벗었다고 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선악과만 먹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벗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부끄러움의 틀 가운데 가둬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의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실체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가? 그들이 그들의 삶의 그 자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어떠한 지혜, 그 자리에 대한 그들의 원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벌거벗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그들을 보게 만든 것이고요. 그 누가 부끄럽다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왜 부끄러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게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게 왜 부끄럽냐는 거죠. 갇힌 게 왜 두려움의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걸 네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갇혔느냐? 갇혔으면 거기에서 그의 무고함이 거기서 얘기되어지고 풀려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랫동안 풀려나오지 않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바울이 왜 그러느냐? 바울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옥에 갇혔다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시험에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키가 작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살이 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아이가 없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아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부끄러움의 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라는 얘기지요. 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까? 왜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뭘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너의 삶이 너에게 말을 걸게 하라. 이러한 이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이 목회자에게 자기는 별 소명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사학위로 따자마자 조지타운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에서 이제 오라고 그랬답니다. 교수로. 젊은 나이에 교수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학교 교육이 썩었다. 학교 제도 교육이 다 부패했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박차고 나옵니다. 박차고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기가 별로 할 게 없고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잠깐 쉼을 얻으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그의 소명을 발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아주 중요한 사상가로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도망친 진짜 이유는 학교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학자로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 수준의 저술 활동을 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그 학교를 박차고 나왔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오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통해 어둠으로 한 걸음 들어가 내 모습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적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하는 마음에 대한 굉장히 근접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너를 바라봐라. 내가 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고 핍박을 당했는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갇혀야 됩니까? 왜 풀려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옥에 갇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죄에 대한 엄청난 벌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원했던 삶의 자리가 아니었던 그곳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가 선고받은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할 말 많이 있었죠. 그가 원하던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을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아시지 않느냐고. 나보다 더한 죄인도 지금 뻗어시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있는데 나는 왕인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 좀 했다고 나를 지금 이런 자리에 놓으시면 되겠냐고. 내가 왕인데 나를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나를 두시면 되겠냐고. 내가 원한 자리는 여기여야 되는데 왜 여기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야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여기에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는 절제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근신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선고된 벌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 벌이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자리는요, 늘 내가 원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내뱉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병에 걸려야 하는 겁니까? 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왜 이런 분들이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이 시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려는데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 자리를 인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로 채워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자리들을 수없이 많이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한테 치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더 좋고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지 않겠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절제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가 이제 곧 가장 죄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매맞고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아무도 죄가 없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벌거벗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부끄러움의 삶의 자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굳이 이렇게 내가 이런 자리에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저도 아이들, 청년들 많이 대할 때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도 살짝 사랑을 못 받았는데 청소년 때도 그렇고 다 커서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나의 반려자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서 나의 자녀에게도 나를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많은 삶의 자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불평과 원망의 틀을 깨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자리를 벗어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부끄러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부끄러움의 틀에 갇혀서 숨어버려요. 그만하면 너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 줄 소명을 얻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잘 보이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틀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의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곳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임재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 근신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내가 왕인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나는 이런 놈이 맞습니다. 난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수없이 많은 그 벌들이 계속 띄어졌지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극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키가 작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린 찬양도 왜 우린 연약해야 합니까? 이런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에 겹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욕망도 절제할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놀라운 절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문제의 자리를 인정할 줄 아는 절제. 내가 원했던 삶의 자리에 망상과 환상을 깨트려버리고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절제. 그런 절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건데. 그렇지만 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임재하게 되어지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12절에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옥에 갇힌 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가 잘하면 거기 갇혔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거벗은 아담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다고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고 적다고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은혜로 아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시지,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절제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꼭 건강해야 하는 겁니까? 왜 다 돈을 벌어야 되고 다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왜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소명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